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Dear friends,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hen test the spirits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This is how you can recognize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acknowledges that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is from God.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which you have heard is coming and even now is already in the world. You, dear children, are from God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They are from the world and therefore speak from the viewpoint of the world, and the world listens to them. We are from God, and whoever knows God listens to us. But whoever is not from God does not listen to us. This is how we recognize the spirit of the truth and the spirit of falsehood. 아멘. Amen. 요한일서 말씀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이나 혹은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고 난 후에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큰 이슈가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으로 교생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로 출근을 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배에 탔던 학생들이 전부 구출되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죽은 사람이 없어지고 잘 수습된 줄 알았습니다. 뉴스에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당시에 같이 실습하던 선생님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고요. 그 당시에 담당하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학생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제가 장난한다고 학생들에게 장난을 친다고 배가 뒤집어져서 지금 엄청 큰 일이 발생했고 너희들의 수학여행, 제주도로 가는 여행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아침에 제출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걱정하지 말아라. 세월호 사건은 있었지만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모두 무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점심시간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점심 식사 후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심지어 학생의 대부분이 사망하였다고 뉴스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뉴스였고 학생들이 대부분 죽었다라는 뉴스가 맞는 뉴스였고 동시에 이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과거의 제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또 전달함으로써 곤란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달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올바른 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말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족을 잃어버리고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의 글을 읽는 자들에게 1절과 같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1절을 개역 개정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 시험하라를 분별하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살펴보아서 무언가를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통되던 금화가 진짜인지 구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많은 위조 지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짜 지폐인 거죠. 어떤 나라는 국가 차원으로 지원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100불짜리와 같은 큰 돈이 들어오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해 일단 빛 아래 비추어서 선과 얼굴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수 펜이 있는데 그 펜으로 지폐에 선을 그었을 때 노란색으로 머물면 진짜 돈이고요, 검정색으로 바뀌면 위조 지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펜으로 그어서 시험해보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위조 지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 구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이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올바로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빛에 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요, 2장에서는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에 거짓된 진리로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요한의 시대에도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맞지만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떠나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이겼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제발 올바른 것을 분별함으로써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성경적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다, 시인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거기에 속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잘못 증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영이 먼저 떠나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기초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조나 방법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님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란 영과 육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은 순결한데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더러운 육신만 죽고 순결한 영은 먼저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면서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말씀을,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계신가요? 저와 빌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여 이 자리에서 나누지만 성도님들께서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평안해 보이지만 여전히 휴전 국가입니다. 요즘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인들은 훈련을 하고요.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올바른 무기를 갖추고 또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올바른 복음을 듣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모습으로서 세속적인 것을 적대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속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들의 의견입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기들도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의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기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듣기 싫어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설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듣기 좋은 내용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깨끗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자꾸 내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행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넘어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꾸 나에게 하나님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자꾸 편한 것만, 좋은 것만, 이익이 되는 것만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때로는 그 사람의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감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삭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기 위하여 속임수로 꿰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올바른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단들만 거짓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거짓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도 거짓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해내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도 거짓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더욱 교묘한 말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세속적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누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이 자꾸 나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감정들이 지치게 만들고요. 속삭임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PPT를 넘겨주면 좋겠는데요. 고난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평안히 넘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떠났으니 주는 주의 영 한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은 돼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서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광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Praise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God people, this congregation, World Church, foreve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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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the Lord.